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우리 첫 타임이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윤서 목사님 이렇게 한 지가 3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행운의 숫자다. 3번은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역사다. 감사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웅애 목사님, 또 우리 윤서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우리 회장님도 존경하고, 여기 오신 목사님들 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런 기적은 정말로 하나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3번을 갖다가 3번을 쭉 이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가운데를 나를 이렇게 해놨을까? 우리 회장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회장님이 선택을 잘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엄청 바빴어요. 정신없이 아침부터 그냥 진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진짜 휘날리다가 왔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허영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못 와서 미안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잊어버리셨죠? 내가 기록하시는 분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빼고 사회자는 이걸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좋은 군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좋은 군사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는 좋은 군사가 되어서 여기에 바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오신 목사님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좋은 목사님, 좋은 상도님, 좋은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만 봉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풍성에 날마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붕괴할 때마다 뭔가를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붕괴할 때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는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랑이라는 단체는 결코 끈끈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성품을 닮은 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 흙으로 빚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지으시란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참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 백성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했는데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지금도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군사지, 우리 성도인지 전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쓰임 받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자 그런 사람이야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하나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를 이번 성회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번 성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그 행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몸소 향해 우리가 증거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몸 자체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이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면 많지요. 다양하지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뭘로 드렸다고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흔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은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영혼도 나고자 없고 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안다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일부분만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진한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몸에서 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진한 사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제 실수는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유튜브를 우리 애들이 다 구독이 되어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어갖고 우리 자녀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시를 보면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런데 어찌 그렇게 나이가 동갑이라서 그런지 철이 들들어서 그런 건지 도대체가 그냥 참 애기가 결혼한 마치 애기가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둘 다 보면은 그래 5살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학부형이 돼갖고 우리 큰애가 1학년 들어갈 정도였었는데 얘네들의 나이를 보면은 언제 철이 들지 진짜 봐도 좀 아리까리한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얘기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 가정이 평탄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도해주고 서로 그리스도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되고 믿는 가정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가정을 만났다면요 그 어머니부터 기도하는 가정은요 결코 가정이 평탄해요. 화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읊어보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아요. 인내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절제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줘야 되고 아껴도 줘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그런 자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철이 없어요. 우리 애들 철이 없고 애기 나야 철이 들지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힌다. 그리고 큰애가 와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 아주 그냥 밥도 해주고 시시때때 간식 챙겨줘야 되고 애기야 애기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우리 집에 계속 지금 와 있어. 지금 6개월째 넘어서서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런 시기에 예민하고 그런데 이 남편이 철없는 남편이 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기려는 그런 힘기르기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로 얼마나 귀한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 해서 싸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로 물백이다? 칼로 물백이다.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말다툼 할지라도 금방 해야 되고 금방 용서가 되고 금방 이게 사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우리 애 왔을 때 성경으로 자꾸 짚어줄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를 시키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게 만든다. 사단 마귀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시하로 가게만 물리치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감싸고 어쩔 수가 없다. 상처 많은 사람은 사랑으로 녹이는 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갖고 네가 좀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네가 좀 누나같이 품어 받아주고 품어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남자는 죽을 때 돼야만 철이 든단다. 아빠도 그렇게 했어. 아빠도 한치도 안 틀려. 아빠도 이기려고 엄청 그랬고 아빠도 똑같이 행동했어. 똑같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남자는 죽을 때 돼야 철이 든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참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참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기도 의지하라.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깜깜하게 기도해갖고 네가 기도해서 그리고 네가 거리가 있고 영성이 있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마귀는 한 개로 왔다 7개를 쫓겨난다. 그리고 사람에는 마귀가 틈못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은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사랑에는 다 거기에 네가 품고 갈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선택을 잘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옆에 부끄럽지 않는 가정, 부끄럽지 않는 부부,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자녀 그렇게 돼야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게. 기도할 게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누가 실천해야 되는 내가 돼야 되겠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증거가 나타나고 그게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어디서든지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저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 약하잖아요. 저도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다 해도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둥글 모양이 있어요.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 마음을 둥글 모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원이에요. 세모도 아니고 뾰족뾰족도 사각도 아니고 둥글 모양도 아니고 원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다. 하나님만 마음이나 우리는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을까? 인격을 닮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을까? 내가 과연 내 자신이 돌이켜보게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설명한 것이야?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설교만 잘한다는 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너는 정말 내 사랑을 증거가 나타나고 표징이 나타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구나. 그게 좀 칭찬을 받을 만한 내가 돼야 된다. 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증표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속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들을 그 십자가를 세울 수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만 있고 두려움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냐?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두려움을 갖다 줘. 불안을 갖다 주고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다면은 두려움도 없고 또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하여야 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자는 뭐냐? 강하고 담대한 자는 하나님 사랑을 꽉차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며 어둠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사랑을 못 입은 자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에 참여하는 자는 어둠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어떻게 해요? 빛에 거하는 자, 빛에 참여하는 자, 빛에 참여하는 자 어둠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도 불을 꺼보세요. 캄캄해요. 근데 불을 켜니까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어둠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할 줄 믿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사역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찬양하고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것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낙심하고 절망한 것을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기도를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가서 우리에게 정말로 자존감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여져야 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내가 무엇을 해? 아이고 내가 지식이 짧은데 내가 학벌이 짧은데 아이고 내가 뭐가 할 수 있어? 나보다 눈통한 자가 얼마나 많아. 지식이 박식하고 말씀이 박식하고 그런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아. 나보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얼마나. 근데 나는 아이고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야. 나는 그런 자에 되면 음에 기주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암만 지식적으로 풍부할지라도 말씀에 박식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아니면 우리가 암만 유식하게 박식하게 설파하고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아 내 사랑하는 나의 종아 그래야 되는데 난 몰라. 난 너 도무지 몰라. 그러면 곤란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우리가 버림받을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 그러고 내가 서 있다 하고 그러고서는 자부심 갖고 나가다가는 넘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줄알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반응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제기라. 그래서 제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한 자리에 있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공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한 사람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지으셨고 그래서 힘이 좋았다가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좋았다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울도 자기 좋아하는 거 취하고 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서 제사장 일을 하다가 버림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끝내는 버림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두려운 것은 내가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가루 유다같이 물질 때문에 주님을 팔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물질의 주님을 멀리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취하고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성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나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볼품없고 알아주지 않고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내가 천하게 쓰임받을 어떠하니, 내가 천하게 쓰임받으면 어떠하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으면 어떠하고. 저는 제가 전도사 때인가요? 집사 때인가 그 설교를 하는 걸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저보고요. 걸레같이 쓰임받아. 그래서 너 부정적이서 아니 목사님이 왜 나를 걸레같이 쓰임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설교하실까? 그랬는데 다 먼지 다 닦잖아요. 다 닦고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 쓸고 닦고 그리고 이 먼지가 없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 닦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깨끗해요. 교회도 보면은 청소하고 나면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강대상도 닦고 나면 얼마나 빛이 반짝반짝 나요. 주님을 생각한다면 강대상을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죠. 닦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요?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의문점이 나가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상담 좀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 목사님 설교 중에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보고 걸레같이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봐요. 우리 걸레가 또 구석마다 닦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강대상도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우리 집안도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비교는 그렇게 했을 망정 그렇게 비교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구석마다 다 청소하고 그렇게 닦고 다니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고 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아마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사람의 좋은 군사고 어떤 사람의 좋은 일꾼인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풀어주시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래, 나는 가는 곳마다 쓱을 닦고 해야지. 누가 알아주든 몰아주든 내가 손수 나서 내가 나서서 쓱을 닦고 교회도 정리 잘하고 또 이렇게 쓰레기통도 싹 다 비우고 그리고 교회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계단도 닦고 그냥 주방도 설거지도 하고 그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상급이 크다. 그래. 오로지 우리가 정말 알아주는 데만 쓰고 우리가 정말 높아지기만 원하고 명칭 인기만 있길 원하고 또 알아주기만 원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몰라주고 알아주든 몰라주든 낮은 자리에서 천한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닦는다 생각하고 감대상 닦고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성전을 닦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을 엄청나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천안에서 맨날 하루에 차 4번 타고 갈 때 4번 타고 8번 타고 다녔다. 그런데 언젠가는 목사님이 전도할 때로 집사님 화장실 청소해 그러길래 아니 내가 육적인 생각이 들으니까 아니 내가 여기 와서 봉사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여기 헌신하고 봉사하고 맨날 출근하고 맨날 와서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맨날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아니 나한테 왜 화장실 청소를 시키지? 그래서 뿔이 났어요. 뿔이 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아니 내가 처음에 여기까지 와갖고 전 내가 화장실 청소할 내 입장인가? 근데요 낮은 자리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오다 보니까요 정말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교회 계단을 닦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써주실까? 전 기뻤어요. 그래서 알았으리 안 하고 그냥 갔다 오면은 오자마자 가방 놓고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계단 닦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 쳇바퀴 돌던 그런 생활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지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난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 바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니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애걸복고 안 해도 눈물을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축복을 안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건사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주님의 사랑을 해서 이게 실증이 안 나고 변도 뿌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실증비증 안 하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목사님 안 알아주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쓰임받는 것이다. 하루하루 쓰임받고 있는 걸 감사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그대로 선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배워지고 우리 나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